여러분 사람마다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나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틀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가 다 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각자가 쓴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안경. 뭐 제가 쓴 이 안경이 이게 있다는 게 아니고 안경 안 쓰신 분이 있어요, 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은 까만 색깔로 칠해서 까맣게 보는 사람, 빨간 색깔 칠해서 빨갛게 보는 사람, 또 뭐 노랗게 색칠해서 노랗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어떤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영적으로 하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환경이나 상황, 어떤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해요. 거기에 갇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자라온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 과정. 그다음에 또 내가 공부한 그 교육 정도, 또 내가 체험한 것들, 또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게 우리 안경이 되고 틀이 돼 가지고 그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평가를 합니다. 또 다시 판단합니다. 예.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종교가 동일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지만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이 관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틀도 있지만 특별히 요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요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업보입니다. 업보가 뭐죠? 업보가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 촛불 켜 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아장 뭐 이름 써 가지고 하면 그게 복을 받는다. 자손들 복을 받는다고 써 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불교도 그래. 인간보 그다음에 기복주의. 그럼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쥐로 태어나고 막 이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러고서 빌면 막 빌잖아요. 그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도 많이 빌거든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복 받기 위해서.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알라가 딱 절을 들고 있어서 인과응보예요. 죄 많이 지면 딱 기울어서 저울이 기울어지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코란 많이 외우고 알라에게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복주의잖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근데 우리도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사고방식의 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저 죄의 대가야." 바로 나와요, 바로. 대부분이 그래. "죄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못돼서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어떤 사람한테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인과응보로 접근을 해 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평가할 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잘못된 인간보의 어떤 그런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복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복주의 많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아프시면 안 돼. 막 기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막 그냥 열심히 시간을 들여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독교도 그런 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이 틀에 묶여 있구나. 이 틀을 가지고 보는구나.' 사람들을 볼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틀을 가지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었으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런 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많으면 '아 이 교회는 복을 받았대.'
근데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아유 저 교회가 문제가 많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만한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만 한 교회, 주님이 칭찬만 한 교회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는 교회. 서만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잘 살아요. 그래 가지고 "우린 부자다." 막 부유하고 재정이 빵빵해.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를 딱 가면 '아 이 교회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인간보잖아요.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그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못 벗어나요.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찢어지게 가라는 개척교회. 그게 복이 없습니까? 붕이 안 되면 개척교회가 붕이 안 되면 복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상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누구냐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충영교회나 뭐 대형교회를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을 생각했대요. 교회가 크고 막 풍성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원도의 어떤 목사다래요. 찾아갔더래요.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꼴짝이 강원도 꼴짝이 노인 몇 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목사들이에요. 그분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빨리 이 기복주의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간보의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벗어나, 이걸 못 벗어나.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한 내 자신도 못 벗어나 어떨 때는. 그러고선 또 가 가지고 교회 가 가지고 어떤 교회 가 가지고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돈 많고 막 이러고 뭐 어려우고 막 돕고 그러면 '아 이 교회는 복이 많고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러면 다 복을 받느냐?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고난 받는데 그 사명을 길 가는데 좁은 길 가고 고난만 있고 막 고통만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 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모 교회 목사님 잘 나가잖아요. 교회가 막 70만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권사님 현신의 목사님이 "하나님 이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나 모른다." 그러시더니. 내려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바로 그냥 막 엄청나게 정리해 가지고 막 돈 들여 가지고 그 어려운 그 기관들 만들어 주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먼저 이렇게 막 그 충고한답시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막 했는데 전혀 이루가 안 됐거든요. 근데 빌닷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요바한테 막 이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준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 쭉 내용에 보면 쭉 읽어보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뭐 기복주의예요, 진짜. 거기다가 또 인간보 그게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안경, 잘못된 프레임 쓴 것들을 좀 깨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첫 번째는 구속적 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적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발언을 두 번째로 한 빌닷은 아마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연장자고 빌닷이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친구 하나가 또 하잖아요. 나중에 참고 있다가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하면서 욥기 읽어보세요. 나도 말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이 빌닷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발언하고 있습니까? 욥한테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빌닷이 욥한테 지금 한 얘기거든요.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자가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자녀가 너희 자녀들이 죄가 많아 죽은 거야. 10명의 자녀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자긴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야. 네 자녀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어. 동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네 자녀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자녀들 생일 맞으면 혹시라도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준 거야. 이 집에 재앙이 왜 온 줄 알아? 너희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빌닷이 위로한다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련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많이 했고 어느 집에 가면 이걸 많이 할까요? 개업하는 집, 신장 개업하는 집. 저도 이 개업하는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했는데 왜 안 할까요?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나가면 좋은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장은 심히 창달이라 그러는데 가게를 열었는데 망했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건했는데 신앙이 좋은데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숨은 죄가 있구나. 본인 죄든지 그 자녀들이 죄가 있든지. 그래서 가게가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많이 전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게도 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혹 이상한 직업을 가져가 그 어떤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니면 또 계속 죄지면서 성수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무조건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이제 어떤 예수 믿다 가게를 정리하신 분 계시거든. 이거 가지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없나 보다, 신앙이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빌닷의 그 얘기지 지금 욥이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그 가게를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딱 봤어요. 제자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응가응보잖아요. 권선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테스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테스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하다가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고통과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깨워서 사단의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온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핑계 대면 안 돼.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혹시 먹을지 몰라도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사단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 탓하지 마.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단은 그냥 안 둬. 그렇게 한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안 봐줘요.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틈타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 영은 깨어 있어야지. 영은 깨어 있어.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영이 깨어 있으려고 자더라도 영이 깨어서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잖아. 근데 푹 잠을 잘 수 있을까? 네, 이것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바른 거잖아. 필요한 거죠.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이 잠들어가지고 그냥 푹 자고버리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가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영이 깨어 있다고. 잠을 자는데도 깨어 있어.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 영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잠만 실컷 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는 게 아니고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걸 세상에 오해하시면 안 돼. 나쁜 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면 그냥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채찍이 맞아서 온등이 다 찢어졌어요. 피투성이 됐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갈 때 발길질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가까이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고난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이걸 기복주시로 하고 인간국으로 접근해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와요. 명절 때 그냥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고난이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전도하다가 오는 고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좁은 길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 편한 길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바르게 받아들여서 즐거워하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큽니다. 어떤 분은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첫 주에 결혼하고 신혼부부인데 남편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복주의만 자꾸 가르쳐놔가지고 그래 목회자들이 인간구만 가르쳐놓고 그래서 만약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주일 성수하다가 매 맞고 또 전도하다가 매 맞고 고통당하는 거 하늘에 가면 상이 큽니다. 기뻐하세요. 이런 걸 계속 교육을 받았다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첫 주에 교회 갔다 와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도 계속 갔을 거예요. 계속 목숨 걸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자꾸 그냥 복만 받으라고 막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고난을 못 이기고 그냥 꺾여 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도에 이제 이 신방에 보면 남편하고 내가 교회 자꾸 가면 불화가 자꾸 나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이상 날라리 같은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서울에 있어요. 뭐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를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얼굴이 안색들이 이상해지네, 뭐. 예수 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돼.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행복해.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데 고난이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은 겪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고난을 싹 빼버리고 맨날 축복받으라.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맨날 이러고만 듣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분인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막 그리고 막 미쳤다 그리고 맨날. 예?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막 술을 즐긴다 그러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동네에서는요.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생각해봐. 고향에 갔는데 대접을 안 해주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었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좁은 길 가고 고난의 길 가고 그냥 꼴짝길 가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럼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혼자 가면 불행해. 혼자 가면 불행한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 그래서 동행일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식사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 가장 좋든 행복한가요? 예? 목사님이죠. 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금방? 그래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식사가 행복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면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산에 짐이 차려놓고 앞에 불편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식사해봐요.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먹긴 먹는데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앞에 좋은 사람이 딱 앉아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으면 국수를 먹어도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해. 컵라면을 먹어도 행복해. 맞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인 간사님 행복하시죠? 아멘이죠. 두 분이 또 써서 오늘 목소리가 굵어서 누군가 그랬더니 남편이 서가지고 찬양을 난 못하는 줄 알았어 안 서가지고 근데 오늘 쓴 거 보니까 목소리가 좋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두 번째는 이 성화의 관점입니다. 성화의 관점. 빌닷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8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빌닷이? 야 너 옛사람한테 물어봐라.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조상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 건강, 자녀 잘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그거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조상들한테 물어봐. 너 지금 고통, 고난 가운데 있지? 옛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옛사람들, 조상들한테 물어봐. 옛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렇게 말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돼. 아멘이시죠?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아멘 안 하네. 이거 안 들었으면 아멘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물질적으로 걱정 없지. 우리 중에는 여기 좀 물질적인 걱정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지, 건강하지, 자녀 잘 되지, 승진하지, 출세하지, 성공하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앞으로 넘어졌는데 금을 주셨어.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막 뒤로 넘어져도 막 다이아몬드를 주셨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거야. 조상들한테 물어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욥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서 21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초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어떤 집안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예.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에요? 아니에요. 악인의 집안 한번 들여다볼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몰아붙이니까. 네게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건 네 죄 때문이야, 이러니까 계속 하니까 나중에 욥이 욥기 21장쯤 돼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한대. 악인이 세력이 강하다,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그 후손들이 그들 앞에 굳게 선단 말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아. 그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악인의 집이 평안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이 없대. 암소가 낙태를 많이 하는데 죽는 경우도 있는데 새끼를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춤을 추는구나. 악인들의 집안이 이렇다. 그런 집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의 집안이 잘 돼. 막 장수하고 막 악인들의 집이 복받고 막 새끼가 낙태하는 법이 없고 자녀들이 막 춤을 추고 살아.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아. 잘 돼. 지금 여러분 욥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성도 집에 가서 악인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탁탁 붙고, 예? 자녀들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설교. 근데 욥이 지금 친구들 앉혀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해요. 욥이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누구 집에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인들의 집이 잘 되는 집도 있어요. 형통하고 막 자녀들 춤추고 막 하는 일마다 손대는 마다 잘 되는 악인들의 집이 있다고 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욥이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답을 내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돼.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까 조상들한테 물어보라 했잖아요. 조상들의 생각은 죄가 많으면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물질적으로 부유를 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늘마다 잘 된다.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다시.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만 그렇게 너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하고 조상들의 생각하고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답답하니까 지금 악인들의 집이 잘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분명히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잘 참고 인내해야 돼.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좀 봤나 봐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소리가 크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봤나 봐.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달리기를, 중대가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에 한 6km를 달린 거, 7km를 달렸어요. 그냥 이게 천천히 달린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 달려서 등수 매기는 거야. 등수.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이번에 내 고참들한테 내가 확실히 날 보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죽게 살길 뛰었어. 정말 죽게 살길 뛰었네요. 야, 죽는 줄 알았어요. 6km를 그냥 온 힘을 다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뛴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 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죽은 힘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100명 가까이 100한 20명인가 뛰었는데 제가 몇 등 했겠을까요? 좀 잘 좀 봐주세요.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등 못했어요, 장로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제가 120명인가 해서 6등을 했어요, 6등. 군인들이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10km씩 막 운전 뛰니까. 근데 6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나한테 딱 오더니, 야, 내가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고참이 오더니, 야,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뭘 했느냐면은, 진짜 근데 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이렇게 뛰어야 되나. 그래서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리고 또 이제 평행봉을 하는데 이게 10개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한 개를 못 하겠어. 평행봉을 올라가서. 그래 밤마다 가가지고 이걸 연습을 했어. 그래가지고 몇 개 한지 아세요? 검사관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데 10개를 했어요. 10개를. 그땐 또 고참이 와가지고 또, 야, 나 다시 봐야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밤마다 이거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행봉을 좀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10개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10개를 못 하겠죠.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인내로서 하니까 결국은 하겠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직분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게을러 갖고는 신앙생활 못해. 여러분 처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인내로서 여러분 참 끝까지 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 몸을 들여서 연약한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어, 충성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요? 잘하다 칭찬받겠죠. 고용순전도사님을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더라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땀 흘려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남편이 죽인다고 칼로 눈동자 이렇게 들이대는데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죽어도 믿는다고 그래.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하면 현신의 권사님 앞에서, 그 능력의 종 앞에서 고용순전사 찾아가 봐라, 그렇게 칭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내로서 그까지 이길 때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영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붕괴했습니까? 선교사를 10,000명을 보냈어요. 10,000명을. 10,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못 보냈어요. 순복음교회도 한 1,000명이나 보냈나 모르겠어요. 한 500명이나 보냈나. 근데 그 한 교회가 2,000명 보냈다. 죄송합니다. 2,000명을 보냈어요. 선교사를 2,000명. 선교사를 2,000명. 순복음교회는 70만인데 한 500명 보냈나? 1,000명도 안 되죠.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포성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떠셨냐면 온 몸이 그 목사님 그 표현하실 때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아프지 않은 데가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장 투석을 신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3번씩 거의 뭐 5시간씩 투석을 하고, 그리고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5번인가 6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강대상에만 딱 서면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시죠?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암 수술을 5번씩 받고, 근데 행복하시대. 강대상에서 막 힘이 넘쳐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니까 여러분 잘 이기시고, 또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한 걸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바라보세요. 끝까지 경주를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관점인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권선징악으로 계속 지금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국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거든요. 정죄하는데 11절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욥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이 돗자리 방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풀 종류예요, 이집트에. 근데 왕골이 진흙이 아닌데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이 없는데 크게 자라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인간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뜰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지금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범죄하고 네 자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저속한 자다. 넌 저속한 자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욥에게는 정말 일도 위로가 안 됐어. 자신들은 위로가 된다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말을 하지만 정말 일도 안 됐어. 일도 위로가 안 됐어, 욥에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인간공의 법칙 가지고 권선징악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털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거미줄처럼 끊어진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식물처럼 너는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 욥기서 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7절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서 치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지금 빌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악한 자야. 네가 정말 죄가 없고 네 자녀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버리시겠냐? 네가 이런 고난 당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치우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셨다면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장막이 다 없어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신방을 가든지
어떤 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가서 막 그냥 옆에 충고한답시다가 여러분이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혹.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성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100%할 수는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황이 한 말은 오류가 없고 교황은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카톨릭에서 가르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과 지금 궁중회의 가운데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친구 빌닷도 모르지 도 모르고 친구들 다 몰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압니까? 몰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구속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로 국사로 배우지만 성경 전체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천독을 했다고 해서 저번에 천독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겠네, 다 알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온전함을 위해서 써놨지 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그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속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깊은 그 뜻, 섭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내 잣대를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 죄를 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3장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막을 지어놓고 그가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면하셨대.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유기성 목사님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기성 목사님께 인도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 다니셨어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땅, 예루살렘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거는 뭐 어디 24시간 동안 살아 우리 안에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일주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때를 쓰고 매달리면 하나님 뜻을 알려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작정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꼭 필요하고 작정기도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죄를 졌을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계속 동행했잖아요. 24시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그 세상 끝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잠깐만요 계세요.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서 우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질문했어요. 주님, 세상 끝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조곤조곤 하나 설명해 주세요. 비유를 했는데 못 깨달아. 그럼 저녁에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깨닫게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행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예수님과 계속 내가 지금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네. 물론 뭐 바로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보세요. 계속 동행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한테만 그렇게 하시나요? 저한테만 최문선 목사는 특별한 종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최문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라. 이러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일기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떤 갈등하는 문제를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깊은 섭리,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친구처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섭리를 질문하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또 복을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왜 복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해 2024년도에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는 어느 곳에 갔든지 그게 뭐 산이든 골짜기든 뭐 가시밭길이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